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12월 22일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마음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 큰 위기 그리고 또 도전 그리고 큰 문제와 하나님 열어주시는 큰 약속의 문을 향해 거침없이 발을 내디뎠던 그런 한 해였지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또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응답과 열매가 컸지만 결코 우리가 과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향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약속 안에 더 위대한 영원한 성취를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미래를 사랑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위대한 권능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 앞에 모든 문들을 열고 계시니 두려움 없이 도전 앞에 직면하며 작은 산들을 넘어 하나님이 오르게 하시는 큰 산, 그 산을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구원의 믿음의 은총의 산을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한 시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제목을 따서 뛰어오른 태아, 복중에서 뛰놀더라,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는 스가랴라는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두 분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방인이자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의인이신데 이런 분들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고. 그런데 벌써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가 됐더라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서, 그러니까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었겠죠, 천사 가브리엘이 스가랴 제사장에 나타났어요. 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이런 약속을 줍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꼭 요한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이 아이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이 예언됩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뒤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내집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헤롯 왕이 2살 미만 모든 유아를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피했다가 돌아와서는 혹시 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에 정착한 거죠. 자, 그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한 마을로 이번에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보내지는데, 그러면서 잠시 오늘 주인공, 첫 번 주인공인 사가랴,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가려지죠. 이제 이 진짜 중요한 주인공의 이름은 누굽니까? 처녀 혹은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의 모습 그리고 천사의 인사에 당황했어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을지어다. 먼저 샬롬으로 인사를 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위로를 먼저 전하면서 놀라운 소식을 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서도 이름까지 지어주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온다라는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자, 마리아는 천사에게 저는 처녀인데, 다시 말해서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라고 정말 놀라서 물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실 바, 그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언된 것이죠. 자, 제사장과 결혼한 그 노인 엘리사벳, 그리고 목수와 결혼할 예정인 10대 소녀 마리아, 놀랍게 두 사람은 친척 관계였습니다. 자, 인류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열 운명을 지닌 두 여인이 6개월 시차를 두고 각각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자, 예수와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해서 사촌으로 인연을 맺게 됩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브리엘이 떠나자마자 마리아가 짐을 챙겨요. 왜? 여행하려고. 자, 이 놀라운 소식을 누구하고 나누고 싶은데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가랴, 엘리사벳의 집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게 가까운 동네 산책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타운으로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길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나사렛과 엘리사벳이 살던 그 두 지역 사이는 엄청난 산악지대예요. 굉장히 황량한 곳이 그 대부분이 사막이었습니다. 자, 그 헤브론의 가장 높은 지점이 해발 3,000피트인데,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 해발 1,300피트의 사해인데, 그 사이를 이제 여행하는데 거리가 거의 15마일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산악지대, 또 황무지 이곳은 뭐 가파른 절벽, 협곡, 요새 사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험난한 코스였다고 그래요. 자, 이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 살겠습니까? 사람이 살거나 마을이 형성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도망자들, 반란군들, 은둔자에게 적합한 곳이었지만 이 임산부에게 결코 호락호락한 그런 지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놀라운 소식을 엘리사벳에게 꼭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둘러 그 위험한 여행을 떠난 겁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맞아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자기도 지금 하나님의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리아를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충만해서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너에게 복이 있다. 마리아의 믿음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게 또 성령에 감동돼서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이렇게 찬송을 시작하면서 왜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비천한 이 비천한 배우지 못한 이 어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다니 그런데도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해요. 자, 두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할 거라는 약속 때문에 엄청나게 고양되어 있어요. 고무되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가 야, 복이 있다. 내가 복 있는 여자다. 이렇게 감탄하며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러분, 올 마지막 내년 한 해 큰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서 여성 대명사, 그녀, 이것이 사용된 몇 안 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거의 보편적으로 축복의 말씀이 나올 때 남성 대명사 he, 그가 사용되는데 여기는 she, 그녀가 사용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녀는, 여자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자, 크리스마스는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어요? 여성을 고양시키, 여성을. 자, 보통 절기 때 그러니까 어머니 날도 여성이 고양되지만 크리스마스가 여성을 고양시킨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분들은 창세기 이야기에서 야,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여성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부수적이야. 이렇게 주장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베들레헴으로 데려가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줘요. 동정녀 탄생에서, 우리 주님의 탄생에서 남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요. 역할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도록 바리케이드가 쳐졌어요. 오직 하나님과 여성 사이의 약속과 성취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마리아라는 젊은 여성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남자가 아니라 여성만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구나 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성경이 어느 것도 어느 성별이 우월하다고 말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그 외모가 아니라 성별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으로 구원받죠. 성별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 소년과 어린 소녀를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오늘 본문은 여성이, 그러나 오늘 본문만큼은 여성이 놀라운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엘리사벳은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정말 특별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알아차려요.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여자 중에 복되시며, 자, 당신이 낳을 아이도 복되시리라. 이건 한글 번역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죠. 계속해서 내 주님의 모친께서 나에게 오시도록 내가 그렇게 큰 은총을 받았나요? 자, 당신의 인사소리가 제 귀에 닿자마자 제 뱃속의 아기까지 기쁨으로 뛰는군요. 이렇게 주님의 모친 앞에 이렇게 아주 극존칭을 써서 그분께 인사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여인 서로 만나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동시에 두 아이가 뱃속에서 세례 요한과 태어날 아기 예수께서 같이 뛰는 거예요. 높이 뛴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크리스마스는 이와 같이 뭡니까? 여성을 고양시켜요. 믿음의 여성을 고양시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가 믿음을 고양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벳의 놀라운 간증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는 복이 있다. 자,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무작위로
로또로 이렇게 하나님께 뽑힌 게 아니에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의 여성들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겁니다. 자, 성탄절의 삶은 그래서 믿음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구유의 아기로 내려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무슨 타자, 사회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아기로 오신 겁니다. 누가 이런 신비를 믿나요? 믿음의 사람이 이걸 믿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자,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그것을 믿는 겁니다. 세상의 희망이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워 계세요. 아기로. 예? 너무나 겸손하게 왕이나 칼을 든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자, 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이 러브리한 그런 하나님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지옥불에 건져주시고 천국문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뭘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걸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은 마리아는 아주 구체적으로 노래를 불러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노라.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노라.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사람들이 일컬으리라.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자,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기 뱃속에 아기로 오시는 그분의 성품과 역할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이방인 누가가 누구에게 썼어요? 로마의 고관인 데오빌로에게 쓴 거예요.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로마는 기독교인을 어떻게 대할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알았는데 조금 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르다는 것을 로마 정부가 알아차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로마가 국가의 정책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한 것은 250년부터 310년까지 60년간이고요. 그전에는 네로나 데오도시우스 황제 같은 분은 개인의 원한으로 기독교를 박해한 것이지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로마 정부에 대한 입장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은 바로 뭡니까? 그 로마라는 로마 국가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이웃. 그러면서 로마서 13장은 전체 얘기가 전부 로마라는 국가사회, 로마라는 국가체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라고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지금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워요. 로마는 철저한 계급사회인데 교회 안에 종들이 들어와요. 노예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선포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가 지금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이 혁명적인 이 해방의 메시지를 슬그머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실 때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새 이스라엘 교회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고 마리아 입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는 사실은 구약 성경의 핵심을 다 담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암시는
사무엘상 2장 1절 10절에 있는 한나의 노래가 많이 유사합니다. 이 노래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급진적이에요. 그리고 혁명적이에요. 겸손하고 굶주린 자들은 들어올려지고 부유한 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진다. 이 얼마나 망한다는 소리잖아요. 부자들은. 그래서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인도 선교사들에게 이 노래 절대 공공장소에서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주의를 줬어요. 왜냐하면 인도에서 이미 기독교인들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선동적인 구절을 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구절을 피하라고 지침을 줬다는 겁니다. 자, 우리 땅 한국과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계급 전쟁으로 비난받았을 겁니다. 물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우리 사회에 감추어져 있는 계층을 드러냈지만 오늘 그 마리아의 이 찬송은 진짜 급진적으로 직설적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비난받았을 거예요. 계급전쟁 일으킨다고.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의 탐욕과 가장 약하고 낮은 자들의 억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도 위험하죠. 이걸 북한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정치범 수용소로 가서 10년 아니면 10년 징역형을 살거나 굶거나 사형당하겠죠. 자, 크리스마스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 마리아의 노래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져와야 할 게 뭡니까? 우선 예수님이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현상주지를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성탄절 이전과 이후의 삶을 동일하게 가도록 그렇게 카드 주고받고 선물 주고받으라고 성탄절에 오고 우리가 그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개인의 공의와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뭘 가졌는지 지금까지 상관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해방적인 메시지예요. 이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창조 역사는 뭡니까? 옛날에는 헌창조, 창세기의 창조와 달라요. 완전히 새 창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새 창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성인이 되신 예수께서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고 육신의 가족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조용히 이사 가신 다음에 그곳 회당에서 처음 메시지 선포하신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서를 인용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왜 가버나움까지 가셨느냐?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느냐? 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거기서 뼈가 굵어지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물론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해방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메시지는 혁명적이에요. 사복음서 메시지는 진짜 혁명적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환상 가운데 만난 사도 바울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세운 교회가 처음부터 로마 정부 세상 권력과 직접적으로 충돌해서 교회가 위축될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직접적인 위축을 접촉을 피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은 좀 함축적으로 은유적으로 많이 이런 내용을 교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승화를 시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메시지는 사도 바울에게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나 혁명적이에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 여러분, 그 민주주의가 거의 처음 시작했고 그리고 정치에 반영된 영국도 여성의 처음 남성과 똑같은 보통 선거권이 1920년에 주어졌어요. 그러니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가 로마라고 하는 계급사회에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뭐 철학의 타자, 뭐 이웃이죠, 뭐 사회, 다른 사람들, 내가 알건 모든 사람들 다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증오하는 거 다 죄악이에요. 죄송합니다. 엄청난 죄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사스럽게 사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매일 밤 배고픔과 가난에 대한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요. 재정 때문에, 통장의 잔고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걸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발을 걸치고 있고 완전히 입장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회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엄성을 부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이 궁궐에 있는 사람들 그냥 지나치시죠. 헤롯의 궁을 그냥 지나쳐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들판에 아무 신분도 계급도 배운 것도 없는 들판의 목자들에게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라는 위대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이렇게 인생이 힘겨운 사람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잦은 잔병 치레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 휴지를 줍는 분들, 뭐 빈병 줍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마음에 두는 것이 옳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우리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필요를 동시에 인지해야,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구나 뿐만 아니라 저렇게 어려운 분들이 나의 시야에 들어왔구나, 주님이 보여주시는구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기가 왜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회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엄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마음이 혼란한 사람에게 평화를, 상심한 자에게 사랑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로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러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이 남았는데 이걸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아픔을 알고 있어요. 후에 마리아의 육신의 남편은 일찍 죽고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매년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것은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도 크지만 부모나 형제, 자매를 잃은 것일 수가 있어요.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그 데미지, 그 충격은 배우자를 잃었을 때라고 그러네요. 그 다음 자식을 잃었을 때인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여러분에게 위대한 치유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늦은 나이에 첫 아이를 임신해서 낳은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헤롯 왕에 의해서 목베어 죽습니다. 자, 그 마리아의 아들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유대인의 판결에 의해서 정치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런 제목이 씌어져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아이들을 안았을 때 두 여인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 상상이 됐습니까? 아이의 미래와 아이를 통해 이룰 그 모든 삶의 결과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온 아이를 축하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신앙은 가정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교훈을 줍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언젠가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에게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자, 그들은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고백을 하고 있어.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손안에 맡기고 인류의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두 여인의 위대한 믿음이 우리 삶에 도전을 줍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의 희망이자 저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가까운 장래에 더 먼 비전과 목표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두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보여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기쁨을 우리 주변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결단하고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두 여인의 위대한 고백, 물론 성령의 감동에 의해 된 일이었지만 두 여인이 성령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위대한 서사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있고 관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집이, 물질이, 소유가 성공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더 이상 고백하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며 오직 위에서 부르신 그것만 향해서 남은 생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무릎, 우리의 가슴을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만 가은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는데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두며
모든 적용의 순간에 그 소중한 말씀을 꺼내어 하나하나 결코 흘려보냄이 없이 내 삶에 적용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 못지않은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주의 종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